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득의 기술입니다. The Art of Persuasion.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기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번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의 강의 5번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저 자신도 성경의 한 장에서 이렇게 오랜 주간 머물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깊고도 풍성하지요. 25장에서 다룬 기술 시리즈만 봐도 오늘은 요청과 거절과 중재에 이어서 설득의 기술이라고 하는 네 번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설득이란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껄끄러운 입장을 가진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엄마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죠.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요 정서적으로 너무 도움이 돼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먹이를 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은 제가 다 맡아서 할게요 하는 마음에도 없고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뭐 강아지 하나 키우자 이렇게 그 허락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설득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의 진짜 의미는요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설득의 한자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설득은 한자어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자는 각 글자마다 뜻이 있어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혹은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 benefit이라는 말이에요. 이득. 그래서 이 설득의 한자 단어는 이득을 이야기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설득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상대방이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동의하고 따를 때 당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로 잘 말해 주어서 상대방이 결국 내 말에 동의를 하고 자기에게 내가 이런 이득이 있구나, 이 사람 말을 들어주면 내가 이런 이득이 있구나 하고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역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설득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설득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득이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줄 때 그것이 곧 그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납득시키고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중재의 기술을 가르쳐 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셈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비가일이 총명하다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아비가일은 충분히 우리의 교사가 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설득의 기술을 잘 배워두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설득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라. 네, 23절과 24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네,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의 집안의 운명을 걸고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이지요. 아비가일은 반드시 다윗을 설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밝는 아침에는, 이튿날 아침에는 자신의 집안에 살아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그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비가일과 같은 유복한 그런 귀부인이 사람을 상대방을 보고 나귀에서 내리는 것만 해도 충분히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귀에 그냥 타고 있지 않고 짐승에서 그 나귀에게서 급히 내리는 것 자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와 같은 귀부인이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왕궁이나 자기 집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거친 흙이 깔린 호젓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길에 그 흙이 많이 깔려 있는 그곳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옆에 뭐 뱀이 있을 수도 있고 곤충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비가일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을 다윗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설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좀 이 사람이 뭐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설득의 말이 그의 귀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설득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때 그 단체에 좀 많이 실망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막 실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유 막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 뭐 이혼해버리는 수가 있고요. 그래도 좀 참아야지 하면 고비를 넘기고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죠.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섬긴다고 할 때 마냥 좋지는 않아요. 저도 그 단체에서 섬기다가 몇 년이 지났을 때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떠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참 존경하던 한 선교사님이 선교단체를 새롭게 설립하고 자신의 단체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저에게 권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두세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는 좀 저희 단체에 오셔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함께 일하십시다. 자 이렇게 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떠나서 함께 일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께 최종적인 답을 드리는 것이 좀 늦어졌어요. 차에 빌 시간이 좀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갔는데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인천공항 그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때 그분은 아마도 그 순간이 마지막 설득의 기회라고 생각하셨던지 저에게 간곡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람 목사님 이제는 진짜 선교를 하셔야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라고 말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선교는 그럼 가짜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귀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섬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선교를 하셔야죠,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럼 내가 하는 건 가짜 선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다쳐버린 것이에요.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당신이 하는 일 혹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설득하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설득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이야기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설득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방문해서 상품을 파는 판매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일단 이 상품에 대한 장점이나 뭐 이익을 말해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들어주는 시간 정도는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태도, 이것이 설득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설득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예, 다소 길지만 24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셨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은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피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저는 다윗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다음 왕이 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경망스러운 분인지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음식을 주는 것을 거절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마치 전쟁을 하듯이 칼을 차고 부하들을 이끌고 온 가족을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요?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것은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폭격이요.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것이요. 특히 설득을 위한 말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분노하면 좀 이성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 잘못을 딱 그대로 지적해버리면 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옳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지적했을 때 맞아 이렇게 이제 동의해주면 다행인데 그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이미 마음을 굳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 맹세까지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찌르는 말에 그러네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발심이 일어나면서 더 그 설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설득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차라리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사실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뭐예요? 뭐 잘못한 게 거의 없죠.
잘못한 게 있다면 다윗의 종이 왔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만나지 못한 것 정도가 잘못한 것이겠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죄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할 때 먼저 이 죄악을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간청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시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분노했던 마음이 한 단계 누구로 떨어지죠?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호감이 가는 거예요. 어떤 왕이 뭐 이렇게 감옥 이렇게 지하 감방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왕이 왔다는 걸 아니까요, 막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저는 잘못 살게 없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저는 억울하게 왔습니다.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막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어떻게든지 막 자기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 나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왕이시여, 저는 여기서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갑자기요, 여봐라 이러더니 이놈을 당장 밖으로 쫓아내라 이러면서, 이놈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다 무죄한데 이놈 혼자 죄인이니까 이놈은 밖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는 사람의 말은 일단 그게 변명이든 뭐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일단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나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뭐라고 했나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평소의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흉을 보고 남편의 허물을 들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분노한 다윗을 설득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의 대상인 나발을 대신해서 그의 부족함을 자신의 입으로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니 이 여자가 내 험담을 하고 있어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어야 했어요. 나발이 뭐 보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원리를 말하자면 자신의 허물을 말하고 자신이 미련한 자라고 불량한 자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발은 야, 나 대신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대신 다윗에게 말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이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는 더욱더 누그러뜨려졌겠죠. 아내가 대신 해줬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 아비가일은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비가일이 자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았더라면, 그래 말 들었다면 결코 그들을 모욕하거나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담은 말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면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틀림없이 다윗의 분노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뜨려졌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역차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2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하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뭐 격월로 비행기를 탔지만 이런 일은 2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평균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저와 같은 다이아몬드 회원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업됐죠. 뭐 그렇잖아요. 장거리 비행을 하는데 비즈니스 좌석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업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와서는요, 예쁘게 손으로 쓴 쪽지와 함께 초콜릿 한 봉지를 비즈니스석에 앉은 모든 승객에게 일일이 나눠줬습니다. 저도 이거 뭐지 하고 받아서 쪽지를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예쁘게 썼어요. 프린트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처럼 고향을 방문하게 된 젊은 부부입니다. 저희가 2살 된 아기와 함께 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기가 울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거리 비행이라 혹시 아기가 울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글씨를 써서 예쁘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쪽지로 주고 초콜릿 한 봉지를 주었더라고요. 이런 뜻밖의 선물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예쁘게 쓴 손쪽지를 읽고 나니까 마음에요, 제가 아무리 울어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용납해 줘야 되겠다 마음이 저절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비행 내내 아기는 거의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예,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기라서 그런지 아기라도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울 때가 아니구나, 참아야지 이렇게. 예,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많이 울었는데도 제가 듣지 않기로 결심해서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요, 정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설득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자, 그 다음으로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설득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라. 28절 하반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네, 만약 설득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요, 그 설득은 거의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의 말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대화할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시편 23편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시를 쓴 자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윗에게서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또 다윗이 좋아하는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도피하는 자 신세잖아요. 자기의 집을 세울 가능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게 미래에 굉장한 소망을 주는 이야기죠. 이제 공감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문화에서요,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특별히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한 가문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므로요, 굉장히 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라반 밑에서 일하다가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울 것입니까? 이렇게 한탄했죠. 그래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히브리 남자들, 특별히 이렇게 자기 집이 아직까지 허약하고 든든히 서지 못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공감대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주택을 한번 구입하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저기 어디 가면 좀 싸게 집을 이번에 새롭게 개발을 했는데 집이 싸게, 이런 말을 하면 막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또 집을 든든히 세운다 하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언급하니까요, 다윗의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게다가 아비가일은 그냥 막연히 말한 게 아니에요. 이유와 근거도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반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일생에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일종의 칭찬이죠. 이렇게 칭찬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 다윗은요,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그리고 자신의 그 소망을 그렇게 잘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앞에서 그 분노했던 마음이 급격하게 누그러뜨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비가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며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사용한 단어인 싸개와 물매는 다름 아니라 목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죠. 목자가 이렇게 싸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중요한 도구들을 넣어 다닙니다. 다윗 자신도 목동 출신이며 목자의 제구에 든 물맷돌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경험이 있죠. 이런 다윗에게 목자의 도구인 생명싸개와 물매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비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아비가일은요, 진정으로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격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전문 분야에, 내가 막 전문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취미든지 직업이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절한 그 용어를 써가면서 말하면요, 막 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의 그 통나무 회사에 이제 목재를 이렇게 한국에 수입하려고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하고 찾아갔대요. 그리고 호텔에서 자는데 시차 때문에 늦잠 자버렸대요. 그래서 막 30분 이상 늦어서 헐레벌떡 약속 장소로 갔더니 이 통나무 회사의 그 임원들이 다 30분 이상 기다리면서, 임원들이 이게 시간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얼굴로 앉아 있더래요. 30분이나 늦게 왔으니까 헐레벌떡 뛰어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I'm sorry, I slept like a log, 이렇게 영어 표현에 통나무처럼 쓰러져 잤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재 회사 이 임원진들은 이거 통나무라는 말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으면서 이 사람이 통나무를 수출하는 우리한테 와서 통나무처럼 쓰러져 잤다고 하니까 마음이 확 풀린 거예요. 됐다고 앉아보라고 해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었다는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서로 간에 케미칼이 일어나면서요, 호감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요, 설득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에요. 네,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저도 과거에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지에서 그 나라의 주요한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상대방이 목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딱 알고는요, 잘 활용해서 그분을 반드시 설득해야 됐는데요, 그분의 동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나우루라고 하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를 방문하여서 그 나라의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을 우리나라 총회장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총회장 이런 분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왔다 하면 금방 만나주세요. 근데 설득을 한 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 사역을 이제 이 섬나라에서 하고 싶으니까 좀 환영하고 열어주십시오, 이걸 설득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 일단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막바로 앉자마자 막 식사하고 있는 분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면요, 역효과 나요. 일단 식사는 그냥 즐겁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하면서 이때 공감대를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해 놓으면 식사가 끝난 후에 이야기가 잘 풀리는 것이에요. 자,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툭 던지듯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양을 제일 많이 기르고 있는 거 아세요? 100마리도 넘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그 100마리요? 호주 가보세요. 10,000마리, 10만 마리씩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는 100마리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한두 마리, 10마리 기르는 분이 있지만 나는 100마리도 넘게 기르고 있어서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을 기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분인데 호주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죠. 공감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와, 양을 엄청 많이 기르시네요. 저는 양 한 마리도 잘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선한 목자이시고 성경에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잃은 양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마을로 돌아와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색하면서 물었어요. 총회장님, 근데 그 목자가 이웃과 벗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무슨 짐승을 잡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니까 총회장님이 성경에 그런 게 있었나?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었나고 골똘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양들이 보고 다시는 멀리 가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의미에서 그 잃은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막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막 웃으시더라고요. 조크를 알아들으신 거죠. 막 웃으시더니 나중에는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의 설득은 일사천리였어요. 완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니까요,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교단 전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고요. 또 나중에는 그분의 아내가 저희 단체의 그 국가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설득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꼭 설득해야 된다면요,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아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사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설득의 기술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라. 30절과 3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네, 설득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해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때 얻게 될 이득에 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요, 설득은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마지막으로 소쿠리에 넣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다 잡은 물고기를 소쿠리에 넣다가 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나요. 이 낚시 바늘이 이렇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걸려서 올라온 물고기는요, 잡으려고 이렇게 빼다가 그냥 바로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금방 안 사라지고 한 바퀴 돌면서 메롱하고 사라지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막 너무 다운되고 너무 막 허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설득을 진행하면서 이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사적인 보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이득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결국은 다윗 왕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지금 사적으로 보복하시면 그때 가서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세련되게 감동적으로 돌려서 말해줘. 근데 말하는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적인 보복을 안 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큰 이득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에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죠. 이 총명한 여인을 향한 호감이 형성돼 있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게 당신에게 이득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제대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분노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니까 생각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아, 맞아. 이게 나에게 이득이네. 내가 사적인 보복 지금 하면 통쾌하겠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게 후회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크게 칭찬하면서 평안히 집으로 가라.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완전히 설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설득에는 상대방이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면요, 그건 설득이 아니라 강요예요. 강요. 무조건 이거 따라주셔야 돼요 하고 당신은 이거 따라준다고 이득 하나도 없지만 내 말에 따라주셔야 해요. 이렇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설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따라주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에게 이득이 됩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그것을 설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와 설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아비가일은 참으로 총명할 뿐더러 설득의 기술에 있어서는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오른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아비가일의 설득에 감탄이 나오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가일의 이 모든 설득에 있어서 감탄이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요, 멋진 설득의 기술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얻은 후에 무심한 듯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슬쩍 흘리는 장면입니다. 3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를 멋진 설득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윗이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도록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찌 보면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은 것이죠. 왕이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최고의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이때 아비가일은 자신이 왕의 아내가 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왕에게 무슨 부탁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호의를 베풀어 줄 것,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은 결국은 자신을 왕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에게서 배운 설득의 기술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되 나의 혼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들은 이 설득의 기술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실제 그 상황에서 이게 우리의 기술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알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읽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